예,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복음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토픽이었던 죄인의 심판받음에 대해서 지옥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신데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화를 낼 거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불의한 대통령의 예를 들었지만은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막 사람들 잘못한 걸 막 그렇게 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는 걸 그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이 그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친척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은 잘못된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도, 이 대통령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죠?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묻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배로 다닌다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긴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좀 속어로 얘기를 한다면 천박하고 미천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음을 나타내주는 구체적 사례 중에 하나다. 그래서 후일 모세 율법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제 뱀은 그러한 부정하고 추악한 것의 대명사로 손꼽히게 되었다. 우리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이 말은 사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들은 뱀 같은 거 절대 안 먹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뱀 같은 걸 먹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땅에 기어다니는 이런 것이 부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중에 땅에 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상과 생각이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과 너희가 인생을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해서 위선적으로 이런 음식 먹을 거 저런 음식 못 먹을 거 이렇게 가릴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하튼 사단의 도구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꿰은 죄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게 된 뱀과 같이 땅에 속한 모든 멸망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자들임을 상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낮은 땅에 있음으로 해서 비록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결정적으로 쉽게 상할 필연적인 처지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뱀에게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결과 우리는 저주가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와는 달리 이처럼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전혀 허용치 않고 곧바로 저주를 뱀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의미는 첫 번째, 인간은 뱀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인간에게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사단과 그의 하수인은 하나님께서 달리 구제할 방도가 없을 만큼 이미 완전한 타락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고통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그 죄의 결과죠. 그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도 중차대한 것이었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이거 우리 자매님들 그 아기 낳을 때 이렇게 아기 낳고 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 자매님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아기 낳고 나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는가라는 거를 이제 더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심적 고통 역시 여인이 겪는 해산 고통에 비견할 만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이거 저희 집사람이 이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주님이 그 여자에게 고통을 더한 것이 주님께서 겪으시는 그 고통에 할 만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매님들 잘 알아들으셨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는 그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죠. 아담은 사실 그 집안에 다스리는 자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집안에서 쫓아냈어야 했을 것인데 그 사상과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여야 이 말은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감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만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었기 때문이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 수고해야 먹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노동 그 자체는 신성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아래 들게 되었다. 그래서 썩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은 자기 자신만 허무한 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게 썩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썩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썩게 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는 않았었죠.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곧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전 우주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의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이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혈과 육에 그 죄성을 가지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지니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죄성을 지닌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만약 죄성을 지닌 육체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썩을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는 썩을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죽었던이라는 말은 신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걸 얘기하죠. 허물은 문자적으로는 정로에서, 바른 길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며,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을 벗어난다, miss the mark.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애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현재의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른 것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도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골로새 2장,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무할례는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상태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전서 5장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느니, 여기서 이라는 말은 여성형으로 여자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일락을 좋아하는 이라는 말은 방탕하게 살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였으며 고용의 기회도 거의 없었던 때이므로 많은 과부들은 매춘 등의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므로 혹자는 바울이 당시 생활이 궁핍했던 과부들이 매춘의 유혹을 받고 있었음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쎄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해석이 있고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은 여하튼 여기서 그런 해석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바울의 역설적인 표현으로서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나 이 세상을 좋아하는 자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결과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사망이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이제 불못이고 영원한 형벌을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예수님 말씀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피적 암시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성과 윤리적 철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에 대한 잔혹스러운 표현, 즉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 라는 말은 육체에 대한 무가치 또는 문자적 측면에서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회개의 철저성과 전인격의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불못이란 말이 있는데 불못은 일반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헨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게흰놈은 예루살렘 성 밖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늘 불이 붙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몰렉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간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불로 태운 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바로 그 아하스가 행했던 가증한 일이 여기 게힌놈에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또 므낫세가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으며, 이 므낫세도 유다 왕인데 이 자도 이제 이런 악행을 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뭐 이런 일들이 결국 게힌놈에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골짜기를 살육의 골짜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서 게흰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게흰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최후의 패배를 시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게흰놈,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사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옥에 대해서. 거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여기서 지옥을 상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오직 상징적으로밖에 전달될 수 없었다고 이제 포시시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옥은 그러한 고통의 극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징으로 하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불과 구더기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지옥이란 것은 우리 현세에서 사람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을 상징적으로밖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게헨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11번 말씀하셨고요. 야고보가 1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성경에서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하시면 예수님 하시면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을 공포 분위기로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뭘 믿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구나. 만약 어떤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가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그 환자에게 암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자는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자에게 우리가 진정을 얘기한다면
진짜 무서운 그 사실이 지금 상황 가운데 그가 암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바로 당신은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삶을 정리할 시간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진단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코자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세세토록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세세 무궁토록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2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번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도의 장래 축복에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도합 17번은 정말 그 성도의 장래 축복도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영원한 것의 표현과 관련돼서 세세무궁토록이라는 그 헬라 표현이 나오고요. 3번은 악한 자의 형벌과 관련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17번의 하나님과 성도의 축복 관련 구절은 분명 절대적으로 영원한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죠? 영원한 시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나머지 그 중에 한 개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 세세토록이 바로 그 아까 헬라어 표현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학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한 것을 온전한 기독교 교리로 보지 않고 준기독교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믿지 않는 자를.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배교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예수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받게 될 고통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의 죄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금방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믿지 않는 자는 끝이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단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계시록 19장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도 이제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아까 세 번, 나머지 3번에 한 번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기 자체가 세세토록 간다는 것보다는 비밀의 바벨론의 온전한 멸망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적인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계시록 20장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서 위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형벌에 나오는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나와 있는 그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온전한 멸망,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